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5절서부터) (27절까지) 사실인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19장.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고난주간 3일째 되어지는 수요일 예배로 새벽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이 어려울 때 넉넉히 이기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 곁에서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가까이 가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가 서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이런 분들이 서 계신다. 그리고 26절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가 와 계신 것, 그 다음에 제자가 와 있는 것을 보시듯이 지금은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시던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눈이 많이 와서 그냥 발이 푹푹 무릎까지 차는 만큼 눈이 온 거예요. 밤에 문을 열고 막 나가 보니까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런 날에 아무도 안 나왔을 거야. 목사님도 못 나오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라도 나가야 되겠네. 그래서 그분이 그 눈을 푹푹 빠지면서 교회당까지 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진짜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들어가가지고 딱 앉았는데 환상이 보이면서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면서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이건 그분이 경험한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다렸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녀만이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깊이 알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 또 잉태해서 낳는 그 모든 과정을 몸으로 경험했던 마리아, 그는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때 그 놀람이란 여자로서, 처녀로서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자기 태중에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알게 되어지면서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정말로 놀랍게 찬양을 했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 종이에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1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영혼이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 자기 태중에 잉태되신 분이 구주임을 이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하면서 보라 외치면서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그는 찬양을 하고 노래했습니다. 만세의 복이 있는 여자라고 이처럼 노래했던 마리아, 그녀의 삶은 과연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의 삶이었습니까? 한번 보시죠. 정말 그 여인은요,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정말 복이 드문 여인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받아 가질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올 때에 그 여인은 온몸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온몸으로, 온 마음과 몸으로 받아들였다고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면서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모습,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처녀 마리아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다윗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믿었고 다윗같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이 여인, 진짜 복 있는 여인입니다. 이 시대에 복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은 아기를 잉태한 이후로 그때부터 행복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천사들이 막 받들어서 그렇게 막 좋은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때로부터 위기와 어려움이 그에게 막 닥쳐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셉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갑자기 자기가 아기 가진 지 벌써 아기를 배 가지고 요셉 앞에 나타났더니 결혼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난감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때의 그 어려움, 약혼까지 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자기가 아기 잉태하고 나타났는데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만나긴 만나는데 그 다음부터 만나주지도 아니하고 요셉이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아주 요셉이 심히 고민하면서 괴로워하고, 그때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잉태하는 이것이 정말로 힘든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절감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 인생에 닥쳐올 어려움을 내다보듯이, 자, 그 다음에 아들을, 그거 문제는 하나님이 꿈에 개입하셔서 요셉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근데 이제 만삭이 되어져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좀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호적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됐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들어갈 방이 없는 거예요. 아기는 곧 낳을 것 같은데 방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아기 배부른 여자한테 이 방 쓰라고 방을 내줘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도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같았으면 아기 불러가지고 아기 막 낳을 것 같은 여자가 왔다면 자기들이 쓰는 방이라도 아마 내주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쩌면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얼굴을 싹 바꾸고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요셉하고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곳을 찾다가 마구간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짐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마구간에 가서 거기를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이불 같은 걸, 옷 같은 걸 놓고선 거기서 아기를 낳는 기가 막힌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니 이것이 웬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낳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호텔 같은 데서나 가정집에서나 그런 데서도 낳지 못하고, 지금은 병원인데 병원에서도 낳지 못하고, 여러분들 정말 기가 막힌 장소에서 가장 미천한 곳에서 가장 천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낳는다고 이것이 만세의 복 있는 여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기에게 막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나타나서 박사들이 와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왔다고 하면서 경배하러 왔다고 하면서 경배하고 보물들을 내주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 또한 놀라운 일이었지요. 그죠? 또 목자들이 와가지고 찬양하면서 하늘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를 해줄 때 그걸 마음에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낳은 지 8일째 되어지면, 아기를 낳으면 8일째 되면 할례를 행하거든요. 할례를 행해서 그 할례를 행하고 정결 의식을 가져요. 정결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정결 의식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이미 예언을 받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기를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기를 가지고 오는 그 요셉과 그 마리아를 보면서 가가지고 그 아이를 받으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그 예언이 너무나도 엄마 아빠가 듣기에는 충격적인 거였단 말이에요. 자, 거기 누가복음 2장 34절에 제가 거기 종이에 써놨습니다. 그
시몬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이 예언은 정말 충격적인 예언이거든요. 이건 특별히 엄마로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여러 가지,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앞으로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 이건 이것도 놀라운 말씀인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칭찬 듣는 표적이 아니라 비방받는 표적이 된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하나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 여러분들, 이런 예언을 받으면 이 예언은 그 엄마 마음에 탁 꽂힌다고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칭찬의 그런 말이 아니라 아주 마음 깊이 이 아이로 인하여 그 부모의 마음에 칼이 탁탁 찔러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한 예고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 말씀을 마리아가 기억했겠지만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이 진짜 비수와 같이 그의 마음에 꽂혔다고 저는 봐요. 네?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딸을 주셨는데 그 딸을 딱 가지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또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 딱 보고 이 아이가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에? 저는 이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에 남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 이후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꿈에 듣게 되자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마리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아기를 낳았더니 지금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땅으로 가야만 됐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을 다 내려놓고 애굽으로 떠나간다. 지금은 그래도 비행기라도 타고 가지요. 그때는요 마차나 이런 짐승들 타고 힘들게 가야만 되거든요. 행복한 일입니까? 이거요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 먼 길을 가야만 됐던 거예요. 가서 거기서 몇 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몇 년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꿈에 다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죽었으니 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으니까 다시 또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처녀 마리아가 그때 내가 만민이 만세 나를 복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만세에 복이 있는 것도 있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원치 않는 어려움이 막 따라다니고 나타나고 있는 이걸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의 삶이 정말 어찌 될꼬 라고 하는 것에 그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나사렛
동네에서 살면서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지니까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어머니하고 같이 집에서 30세까지 살 때는 전혀 거의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30세가 되어지니까 집 나가서 자기의 삶을 사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있어야 머물 장소를 집을 얻어놓고 거기서 일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녀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 이외에 아들들과 딸들이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가기가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가버나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나가서 일을 하시면서 소식이 들려오는 소식마다 놀라운 얘기가 막 들려오는 거야.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다는 얘기도, 신비로운 역사도 막 있었다는 얘기를 막 들려오는데, 그 어머니 마음은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공생의 끝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단 말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가 와 계신다. 그의 제자와 함께. 여러분들, 이 어머니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아들의 모습은 너무 비참했거든요. 얼굴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지요. 못 박혔지요. 옷 다 벗김을 받았지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났지요. 피가 줄줄 흘러내려오고 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어머니, 이 아들 자랑스러울까요? 그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 어머니의 마음을 모를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여인이 만세의 복이 있는 자라고 일컬어질 것이라고 했던 이 여인의 이 말이 진짜 맞나요? 네? 여러분, 가장 위대한 특권 때문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을 당하는 이 여인이 아닌가요? 저는 이 모습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많이 울었어요. 그 어머니 마음을 만지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 메시아이심에는 틀림이 없는데, 메시아의 모습을 곁에 서서 보고 있는 마리아, 그는 소리 없이, 크게 울지도 못하면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그 어머니. 늙은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가 지금 과부였다는 사실이에요. 과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셉은 죽었거든요.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요셉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셉은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어머니는 자녀들을 길러가면서 사셔야만 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맏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맏아들로서의 그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이. 근데 그
그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을, 여러분들,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녀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만도 한데, 여러분들, 흐느껴 울고 있는 그 여인,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아들. 근데 참 놀랍게도 성경은 그 어머니가 어떻게 무슨 말을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보통 여자 같으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그 현장에 오면 어떻게 했을까? 보통 여자 어머니들은요, 그냥 주저앉거나 어떤 사람은 기절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가 내 아들이지만은 그는 분명 메시아이고 구원자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재 그 아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 현장에서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서 있을 수 있다. 이거 믿음으로 서 있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서 있습니까? 기절을 하든지, 자빠져서 뒤로 자빠져가지고 누워 있든지, 병원에 실려가든지 그래야지 될 텐데, 지금 이 어머니는 서 있는, 십자가 곁에서 피 흘리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알기에,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 여인은 큰 소리를 내어 울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슬픔을 억누르면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어머니.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어머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 보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신 말씀, 여러분들, 그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모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주신 잔을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마시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자기를 낳으신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 어머니에 대한 배려, 어머니에 대한 공경함, 그걸 가지고 지금 어머니에게, 그분의 그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앞을 내다보면서 뭔가를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구주를 낳은 것으로 인한 어머니의 마음의 고통, 이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이 만지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으로 인하여 마음 조이며 살고 있는 어머니, 늙고 혼자 되시어 돌보는 이가 필요한 이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어머니를 위해서, 이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노년의 삶을
내다보면서 뭔가를 하셔야만 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머니를 가리켜 여자여라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낳은 어머니한테 어떻게 어머니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자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은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것은요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하여 어머니라고 불렀던 것을 단 한 번도 기록한 것이 없어요. 단 요한복음에서 두 번 어머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만 그렇게 기록하시거든요. 근데 이 주님은 앞으로 펼쳐질 교회 시대를 앞을 미리 내다보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에? 사람들이 예수를 낳은 구세주를 낳은 어머니라 해서 이 마리아를 우상 숭배할 것을 미리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한 말을 하나도 그렇게 예수님 직접 불렀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공경을 받을 대상은 되어지지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만이 되어져야 된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만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그리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주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이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드러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낳은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응? 구주로서 부르기 때문에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계를 초월해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맥락 속에 맞는 거예요. 합당하게 부르신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리아를 그의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거든요. 보라 하면서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에게 맡기시는 것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기 위해서 붙잡히실 때 성경은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 도망갔을 때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도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다니까요. 하나도 없이. 예수님만 혼자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 붙잡고 간 거란 말이죠. 요한도 도망갔는데 도망가가지고 있다가 마음에 양심에 가책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겠죠. 그 가책을 받아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성경은 오늘 요한과 마리아가 함께 곁에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리아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제자 중에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만 됐는데 아마도 요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곁에 올 때 어머니와 함께 모시고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함께 왔어요. 그래서 요한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듯이
네가 나를 이렇게 제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어머니를 내가 섬기는 것 같은 마음으로 섬겨달라 하면서 요한에게 부탁한 것은 정말 합당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이거든요. 죽어가고 있는 구주이시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연적인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예수님이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그것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신분과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큰일 구원 대속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자기 어머니 돌보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것을 잊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가정의 일들을 팽개치고 나가서 교회에 이만 푹 빠진다면 그것은 절대 옳지 않는 일이에요. 선교사 간다고 하면서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을 전혀 짊어지지도 아니하고 자기 자식까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가 인간적인 책임져야 할 그런 의무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